태양을 멈출 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관문인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해버렸죠. 이런 사실들이요, 주변에 가나안에 이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다 소문이 퍼지니까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요단강의 물을 마른 땅처럼 말려버리고 건너고, 여리고성은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져 버렸고, 이런 그 사건들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판이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두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 하나님의 능력 밑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히히족속, 히히족속의 큰 도시가 바로 기브온이거든요. 그 기브온 히히족속들,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해내죠. 그래서 그 히히족속이고 그들이 사는 큰 성군, 큰 도시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족속을 7 족속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반드시 쫓아내고 반드시 심판으로 멸망시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뜻의 7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쫓아낸다. 실제로 건넜죠. 요단강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멸망하도록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히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드디어 꾀를 냅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조약을 맺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하고 꾀를 내서 먼 곳에 오는 것처럼 허스라못, 곰팡이 핀 이런 그 떡,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먼 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약을 맺읍시다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과 그들의 꾀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으면 조약을 안 맺었죠.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조약을 결국은 속아서 맺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종으로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다가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자 기브온 사람들이요 깜짝 놀랄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인 자기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리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들렸다는 것입니다. 들렸다는 거예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같이 하였다. 보소서, 이 두 번째가 더 무서워요. 더 무서운 고백을 해요.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이미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의향에 좋은 대로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 뭔 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내 뜻은 살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무엇이 성령이 사로잡지 않으면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사로잡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 깊은 맥을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사나 죽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좋으시도록 하심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성도의 일상 가운데서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만을 살기 위해서 가는데 순간순간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성령이 작업을 걸 때마다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결국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나온 것이라는 그 깊은 맥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죽어야 할 자들 심판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살게 된 걸 보이시고 증거하고 계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로서 멸망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너희들도 알아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에 그 조약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미 9장 제일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 사는 연합군 사람 족속들이 모여서 연합을 형성하자,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의 공격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기브온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뜨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 연합군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연합군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고 기브온을 치러 가버립니다. 그때 기브온은 이제 그 연합군들이 공격에 옴으로써 힘이 붙이니까 빨리 여호수아에게 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 빨리 도와주러 오라, 조약을 맺은 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밤을 자지 않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때 전투에 승리해 가면서 태양만 조금만 이 해가 더 안 지고 있으면 다 진멸할 것 같으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고 연합군을 모두 진멸하고 해가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싸우셨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우박,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를 더 많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으로 치고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태양까지 멈추고 우박을 내리고 그러한 일을 왜 하셨을까? 하찮은 인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고 막 우박도 내려불고 칼로도 쳐불고 세상에 이런 분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죠. 그것도 창조주 되신다면서 말입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우리의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기브온 사람들일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변장하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겁니까? 살려고 왔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 아래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제인 여호수아야, 당신의 의향에 오는 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여라.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했기에 그분이 하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우박을 내리고 또 이스라엘 보내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연합군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불러내고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춘 일이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직방으로 들어주는 것도 여호수아가 하려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괜히 여호수아는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고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서 복된 삶을 삽니다. 틀린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 태양아 따라 멈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멈춰 하니까 멈췄다고.
이렇게 버릇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고 신에게 멈춰! 그래갖고 하나님 내 말 들은다고. 진짜 복음을 알면 지금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일들이 말 같지도 않는 일입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라는 거 안 배웠습니까? 그럼 병도 낫는다고 나가라!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마귀 짓입니다. 다들. 진짜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왜 우리 시대에는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일할 때 태양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태양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30분만 멈춰줍시오.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 우리는 생각하죠. 저놈들 태양만 30분 멈춰버리면 다 믿어볼 텐데 왜 그 일을 하지 않을까? 왜 바보처럼 일하냐면 하나님. 답답할 때도 있죠. 땅만 5분만 좀 흔들어 보십시오. 건물은 안 무너지게 다 교회화 버립니다. 그러면서 큰 확성기를 대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 교회로 가! 하면 안 갈 사람 있겠습니까? 난리 이불 싸고 갑니다. 근데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니까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 드러나겠어요? 무서워서 가는 건데 살기 위해서. 지금 태양을 멈추고 우박을 내리고 이스라엘 투입하면서 기본을 공격하는 가나안 연합군을 진멸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와서 조약을 맺은 그 남은 자들, 이게 남은 자들 아닙니까? 남긴 자들이죠. 사실 기브온은 어떤 속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기브온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존으로 보호받고 자기들을 살릴 수 있다고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오르신 대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왔어요. 바로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영원히 사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우박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투입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일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이나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적용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에요. 비록 그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조약을 맺는 일을 하였지만 그들이 거짓으로 조약을 맺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보호하는 일에 아무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이 기브온은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인 그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로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기적, 온전한 기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는 증거와 증인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는 인간적인 방법이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일에 인간은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오로지 그 언약의 말씀 십자가의 대속의 피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백성 되고 택한 자들이 보호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행하고 우박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그 참된 이유는 죽어야 할 인간들 중에 택한 자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에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의 뜻대로 하심이 옳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양 멈추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이루신 언약을 성령을 보내서 택한 자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다가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구나를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다시 십자가의 피를 적용하심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주님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의 날이고 주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언약의 증거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뜻대로 이루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는 그런 인생임을 성령이 적용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이지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지 라고 순간 깨닫고 안식을 누리죠. 그리고 다시 전화 한 통화 받으면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이 중심이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죠. 근데 성령이 이미 바꿔놓은 사람이 뭘 알아요?
주님 내 모습 봤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선악과 먹은 것으로서 그거에는 의미가 없다는 순간 또 깨달아요. 그것은 이미 바꿔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도구로 그 실패까지 넘어짐까지 세상 사람만은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증거, 피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적용하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움직이는 것 같은 기적을 지금 일으키실 필요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일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적용시키셔서 무엇을 하든지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님이 중심 되셔서 너 안에 사는 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인도함 받고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기쁘고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태양을 멈추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미 당신의 택한 백성 속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태양을 멈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양을 움직이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증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저 모양이지? 이러지 마시고 은혜와 주님이 지키시는 나의 넘어짐까지도 지나고 보면 은혜와 감사가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미 태양을 움직이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일이 택한 자의 성도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이고 오늘 또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았어요. 이 은혜의 백성이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 것 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은혜와 감사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복권 사서 이것이 대박이었다는 건 뭐까지 기적이다. 사게 하신 것도 기적이다. 이걸 사서 잘 되는 것도 기적이고 이걸 사서 망하게 하는 것도 기적이다. 전체의 인생이 주의 십자가의 기적으로 사는 그 기적의 주인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다. 결국은 종착점이 주의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은혜로 한 주간의 삶도 내 입장에서 사람과 비교한 나를 가지고 살지 마시고 주님이 목자 되셔서 그 주님의 양으로서 주께서 기르시고 주께서 드러내시고 그 목자가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 그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알게 하는 그 삶이기에 매일매일 그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십자가의 피의 기적과 은총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어제를 잊지 마시고 어제도 은혜가 되니까 이것도 은혜가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또 주님의 선물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움 가운데 사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